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미리 광고를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 마치고 나가실 때는 떡과 식혜가 준비되었고요. 우리 전선학 정미숙 집사님 가정에서 우리 따님 찬미, 또 취업 감사, 임창덕 집사님, 김신유 권사님 가정에서 어머니 김상숙 권사님 퇴원, 우리 교회에 함께 오셔서 또 출석하게 됨을 감사해서 한 봉투씩 1인당 다 가져가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특별히 식사 준비는 하지 못하고요. 미리 광고를 드립니다. 오늘은 우리가 큰 빛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는데요. 오늘 설교 대지는 5가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큰 빛과 어둠의 대조입니다. 큰 빛과 어둠. 그리고 두 번째는 큰 빛은 누구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세 번째는 왜 인간들이 어둠 가운데 있는지, 그리고 네 번째는 큰 빛은 어떻게 세상에 왔는지, 그리고 마지막 5째는 큰 빛을 받은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가, 이렇게 나누어서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큰 빛과 어둠의 대조입니다. 이 큰 빛이란 큰 어둠과 대조를 이루는데, 그러면 어둠이 뭐냐? 큰 어둠이 뭐냐? 여러분, 어둠이 뭡니까? 여러분 개인에게, 우리 또 민족과 우리 공동체에 큰 어둠이 뭘까요? 그것은 아무런 소망이 없는 거예요. 소망이 다 사라져버릴 때에 큰 어둠 가운데 쌓이게 되는 거예요. 칠흑 같은 어둠, 끝이 없이 어둠이 진행될 때에 절망감이, 하나가 지나면 또 다음 것이 기다리고 있고, 저희 친구 목사님께서 어머님이 암이 걸려서 이제 오늘 내일 하는 그동안에 아내가 손목이 잘렸어요. 그런 그 절망감, 도저히 목회를 할 수, 교회를 다 흩어버리고 노회에 도저히 나는 목회를 할 수 없습니다. 사임 의사를 밝히고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믿었던 모든 관계가 다 끝나버리고 이렇게 될 때에 그 어둠을 큰 어둠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때에 한 가닥 소망의 빛이 큰 빛입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촛불이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어두운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는 그 촛불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시험에 떨어지고 낙심하고 있을 때에 학교에서 연락이 오는 거예요. 사무차고였습니다. 당신은 합격되었습니다. 이렇게 그 소식이 올 때에 그 소식은 큰 빛으로 그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어둠과 빛은 상존할 수가 없습니다. 빛이 가면 어둠은 순식간에 물러갑니다. 새벽에 이 교회에 들어와서 보면 어둡습니다. 목사인 저도 어떤 때 너무 컴컴하면 두려움이 있어요. 혹시 뭐 이상한 사람 없나 이런 마음이 한 번씩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스위치를 탁 켜는 순간 환하게 밝아지는 거예요. 어둠은 순식간에 물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깨닫는다 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모릅니다. 여러분, 깨닫는다 할 때 그 이모티콘을 무엇으로 만드나요? 깨닫는다 할 때, 우리 젊은이들 깨닫는다 할 때 그 이모티콘이 뭐지요? 전구예요. 전구빛이 딱 붙는 거예요. 그럼 이건 깨달았다. 밝은 빛이 내 머릿속에, 내 마음속에, 내 속에 들어왔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 속에 이 밝은 빛이 들어와야 돼요. 열심히 배우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젊은이들이 학교에서 지식을 습득하는 것은 이 무지를 점점 내보내는 거예요. 나이 드신 분들이 평생 교육원에 가서 날 열심히 공부를 하시잖아요. 깨달아가는 거예요. 깨달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둠과 빛과 어둠은 항상 대조를 이루지만 빛이 승리. 아무리 어둠이 강한 것 같아도 그 어둠은 반드시 물러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큰 빛이 누구냐는 거예요. 큰 빛이 누구인가? 큰 빛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빛으로 설명했어요. 요한복음 1장 9절 보면
무슨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 그랬어요. 우리 화면을 보면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아멘. 우리 예수님은 참 빛이세요.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9절까지 쭉 연결되는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으로 계셨어요. 로고스로 계셨어요.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앞에 추리에 빛이 반짝반짝하잖아요. 이 빛이 반짝반짝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건 화려하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렇게 빛을 달아놓은 것은 예수님이 참 빛이요, 예수님이 큰 빛이다는 상징의 의미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는 것은 바로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고 즐거워 환영하고 그분을 내 마음에 모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모여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계시면 근심이 떠나게 돼요. 걱정이 떠나게 돼요. 두려움이 떠나게 돼요. 모든 어둠의 권세, 사탄의 권세가 예수 이름으로 떠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왜 인간은 어두운 가운데 놓여 있는 거예요? 왜 어두운 가운데 놓여 있을까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사야 9장 1절에 보니까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에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이런 말이 나와요. 전에 옛적. 근데 그 전에 붙는 말은 고통받는 자, 옛적에는 멸시를 당하게, 이런 말이 여기에 붙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3절 16절에도 동일하게 인용되고 있는데요. 왜 이런 일이, 왜 옛적에, 왜 이렇게 고통을 받고 멸시를 받았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가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습니다. 우상을 섬겼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빼앗아 버렸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양식이 없어 굶주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굶주리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자기 땅에 살 수 없고 아수르 땅으로, 바벨론 땅으로 포로가 되어서 이방인의 땅에 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사는 곳이 어떤 곳이냐면 고통받는 곳이, 고통받는, 이게 고통을 받는다 하는 말은 원어의 의미는 숨 막히고 답답한 상황이, 목을 꽉 졸라가지고 곧 죽을 것 같은, 또 죽어지지도 않고 그런 답답한 상황을 여기에 고통받는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빚에 쫓겨 다니는 사람들 있잖아요. 빚을 지고 쫓겨다니. 제가 부산에 이렇게 어렸을 때 살면 빚에 쫓겨 시달리는 그런 이웃들이 있었어요. 밤이고 낮이고 와서 문을 두드리고 소리를 지르고 빚 내놔라, 돈 내놔라, 도둑놈아 하고 막 얼마나 소리를 치는지 몰라요. 숨이 막혀, 답답해. 도망을 가도 또 어디에 또 나타나 또 찾아오고. 빛을 빼앗겨 버리면 그렇게 된다. 말씀을 빼앗겨 버려요. 영혼에 흑암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흑암 중에 거하면은 즐거움이 없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140년 전에 우리 조선 땅에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만약에 이 복음이 들어오지 않았다면 우리 민족은 어떠한 민족일까요? 귀신을 섬기고 무당을 따르고 점을 치고 이런데 다 우리 영혼을 다 빼앗길 뻔한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무엇을 위해서 사는지도 모르고 늘 바쁘게 살아야 되는 우리에게 삶의 의미를 가르치죠. 돈을 버는데 왜 돈을 버는지 모르는 우리들에게 돈 버는 의미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 땅에 살고 이 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세상에 있다는 것을 이 복음이, 빛이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가르쳐 주신, 인도해 주신 거예요. 멸시를 당했다 그랬습니다. 스불론 땅, 납달리 땅은 이스라엘 북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납달리 땅은 갈릴리 해변 주위에 그 옆에 스불론 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은 강대국의 침공이 참 많았습니다. 심지어 주전 732년에 아수르 침공이 있었는데 그때 그곳에 거주하던 많은 사람들이 아수르로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래서 이 강대국들이 가장 멸시하는 땅이 어디냐? 스불론과 납달리 땅이었어요. 어둠 가운데 거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무슨 혜택도 받지를 못했습니다. 우리 시골에 보면 땅값이 전혀 오르질 않아요. 부동산 값이 오히려 내리는, 늘 불안한 곳이니까 어둠 가운데 거하는
멸시를 당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빛이 비치게 되었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곳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사역을 많이 했던 곳이 어디냐? 바로 이 스불론과 납달리, 갈릴리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소망이 생긴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오셨습니다. 베들레헴에 오시면 그 마구간이 빛이 비치게 되고, 우리 예수님께서 어렸을 때 나사렛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는데 그곳에서 빛이 비치게 되고, 공생의 기간 동안 갈릴리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니까 그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 멸시를 받는 그곳에 큰 빛이 비치게 되고, 귀신이 물러가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어두명 원사가 떠나고,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이 한국 땅에 오셔서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심으로 우리 영혼에 큰 빛이 비치게 된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큰 빛이 어떻게 세상에 왔습니까? 9장 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6절 성경 본문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큰 빛이 어떻게 왔습니까? 한 아기가 이 땅에 오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한 아기, 오늘 우리 하은이가 지금 엄마 품에 이렇게 안겨있는데 얼찍이 주일마다 저렇게 잘 자라고 보면 막 방글방글. 그래서 하은 방글 이름 바꿔야 되나, 이렇게 방글방글, 여방글으로 바꿔야 되나, 이런 말, 방글 하은으로 하든지, 이렇게 너무너무 방글방글방글, 얼마나 예쁜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은이는 아무 힘이 없어요. 하은이가 아무리 방글거리고 기쁨을 주지만 하은이 자신에게는 아무 힘이 없어. 우는 힘, 뭐 미소로 사로잡는 그런 파워는 가지고 있겠지만 그 아이가 자기가 뭐 밥을 챙겨 먹겠어요? 일어나서 걷겠어요? 옷을 갈아입겠어요? 정말로 약한 아이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오신 모습이 한 아기로 났다 그랬어요. 가장 연약한 분으로 나신 거예요. 가장 크신 분이고 가장 강하신 그 하나님께서 무능한 인간, 아기 모습으로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셨다, 겸손한 모습으로 오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바로 그분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 세상에 큰 빛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 동방에서 별을 연구하던 자들이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발견하고 그 빛을 따라 유대 땅 베들레헴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참 빛이요, 큰 빛이요, 우리 어둠에 비치는 광명으로, 그래서 사망이 물러가게 되는 분으로 오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큰 빛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말을 합니까? 여기 보면 기묘자라 모사라 그랬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기묘자 모사를 따로 분리한 것이 아니고 원더풀 카운슬러 한 단어로 묶어놨어요. 놀라운 상담가라 그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힘들고 아플 때 그분에게 기도할 수 있는 분이에요. 그분과 상담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풀리지 않는 그런 많은 문제가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점집에 가면 안 돼요. 우리 예수님께 가져와야 돼요. 주님, 내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자녀가 앞으로 어떻게 돼요? 참 답답합니다. 주님, 가르쳐 주옵소서. 내 장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가르쳐 주옵소서. 그럴 때 원더풀 카운셀러, 놀라운 상담께서, 상담가인 예수님께서 모략과 지혜의 신으로 보혜사를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 아픔과 무거운 마음을 치유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오셨어요. 영존하신 아버지로 오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그것은 하나님의 본체로 오셨습니다. 영존하신 아버지라는 말이 뭡니까? 이 유대인들, 특별히 중동 지역에는 아버지들이 전쟁에 가서 많이 죽었어요. 그래서 홀로 된 여인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영존하신 아버지, 끝까지 우리를 책임지시는 변치 않는 아버지로 그렇게 계시는 것입니다. 집 나간 아들이 집으로 돌아올 때까지 끝까지 기다려준, 참고 인내하시는 그 아버지의 모습이 영존하신 아버지라 그 말이에요. 평강의 왕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평강이 뭡니까? 우리 남북이 앞으로 이제 통일이 되어야 되는데 그 통일도 평화 통일이에요. 그런데 그거는 평강이라는 말과는 좀 다릅니다. 지금 이 히브리 말로 유대인들이 쓰는 이 샬롬의 왕이라는 이 말은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왕이라 그런 말이에요.
우리가 남북이 평화 통일되면 너무너무 좋은 일이지만 통일 비용이 많이 든다는 계산이 또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북한의 많은 경제적인 것을 남한이 다 채워줘야 된다는 이런 문제가 늘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일이 점점 좀 어렵게 되는 그런 것도 없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의 주인이 되시고 평강의 왕으로 오시면 넉넉하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들이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을 모시고 북한 동포를 품고 앞으로 통일되면 내가 얼마를 부담해야 될까? 늘 그것도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걸 준비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영혼이 만족한 상태로 채워주시는 분이 평강의 왕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오셨어요. 다윗은 이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시편 23편 1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께서 평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나의 부족함을 다 채워주시는 그런 충만하신 주님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 빛이 임하였을 때 세상은 3절에 보니까 즐거움으로 충만한 나라가 된다 그랬어요. 즐거움으로 충만한 나라. 추수 때에 풍년의 기쁨을 나누는 그 농부의 기쁨, 전쟁에 나가서 승리해서 탈취물을 나누는 그 군인들의 즐거움이 거기에 있다 말이에요. 그리고 4절에 보니까 큰 빛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들이 무겁게 먼 맹해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꺾었다 그랬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오시면 무거운 모든 멍에를 다 벗겨주시는 거예요. 자, 이제 5번째 마지막입니다. 큰 빛을 받은 사명. 우리가 이제 큰 빛을 받은 자로 살아가야 되는데 어떤 사명을 가지고 있느냐? 그것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경 본문을 한번 보면서 화면을 한번 비춰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내셨습니다. 큰 빛을 비추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자의 사명을 가지고 복음 전도의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 말이에요. 우리 교회가 이제 8년을 지나 9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우리 교회가 다 총력전다고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하나님 이제 9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면 우리 교회가 그래도 200명은 모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주님 앞에 좀 죄송스러워서 그렇게 요즘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복음 전파 전도. 그 다음에 에베소서 5장 8절 9절 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5장 8절 9절입니다. 네. 8절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 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빛을 받은 자들, 이 빛을 비추는 것이 우리 사명이에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 그랬어요. 빛은 등잔 위에서 방안을 환히 밝게, 산 위의 동네는 숨기지 못해.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이게 다 빛인 거예요. 마틴이라고 하는 노인이 있어요. 이분은 구두를 수선하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하루는 그의 일터가 지하실이었는데 지하에서 이렇게 빼꼼히 길 쪽으로 이렇게 향한 창이 하나 있어요. 창을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의 발만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저 사람의 발을 이렇게 보니까 저 사람의 얼굴을 보고 싶다라면 이렇게 창가를 더 가까이 가고 이렇게 보면 사람의 얼굴이 이렇게 보여요. 그런 삶을 나날이 살아가고 있는데 하루는 어제 어떤 사람이 신발이 다 헐었어요. 근데 그래 보니까 빗자루를 가지고 이렇게 길거리를 쓸고 있는, 낙엽을 이렇게 쓸고 길을 청소하고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인가 가까이 가서 이렇게 노인이에요. 너무 힘들게 보여. 너무 추운 겨울에. 그래서 이 마틴이 그 노인을 내려와서 차 한잔 하고 가시라고.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신발이 너무 다 헐어버렸어요. 노인장, 차를 드시는 동안 제가 당신의 구두를 좀 집어드리고 닦아주겠습니다. 그렇게 했어요. 그 노인이
얼마나 고마운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나가. 또 이렇게 또 그 창가에 이렇게 보니까 어떤 좀 젊은 여인이 아기를 이렇게 안고 길거리를 가는데 오들오들 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문을 열고 들으라고 들어 앉아 차 한잔 하시라고. 아저씨, 저는 차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요, 이 아이에게 먹일 젖이 필요합니다. 젖이 나오지 않소? 제가 먹지를 못해서 젖이 나오질 않아요. 그러냐고. 그럼 우유하고 빵을 내가 드릴 테니까 그걸 먹고 이 젖을 만들어서 젖을 먹이라고. 그러니까 충분히 쉬고 하라고. 이 여인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아저씨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빵을 먹고 우유를 먹으니까 젖이 생겼어요. 아이에게 젖을 먹였어요.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보니까 어떤 젊은 놈이 막 다 타는데 막 소리가 막 밖에서 나서 또 이렇게 보니까 어떤 아주머니 사과를 파는데 젊은 애가 와가지고 사과를 훔쳐가다가 아마 아주머니 잡힌 거예요. 막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틴이 문을 열고 나갔어요. 아주머니 왜 그랬어요? 이놈이 내 사과를 훔쳐갔다고. 이런 놈은 잡아가지고 경찰서에 집어넣어가지고 한 일주일쯤 푹 고생을 시키고 교육을 받고 나와요. 아주머니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마세요. 제가 사과값을 드리겠습니다. 이 아이가 감동을 받는 거예요. 아저씨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주머니도 가야 되고 이 아이도 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아이가 아주머니에게, 아주머니 제가 어디까지 가시는지 모르겠지만 사과 박스를 제가 들어드리겠습니다. 그래 가는 거예요. 이 마틴은 예수님을 기다린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과연 어떤 분인가? 오른편 밤을 때리면 왼쪽 판도 돌려대고, 겉옷을 가지면 속옷도 주고, 오리를 가져오면 심리도 가라. 이렇게 하신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그가 밤에 이렇게 꿈을 꾸는데 예수님을 만났어요. 마틴, 내가 여기 있다. 주님 어디에 계십니까?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네가 길거리에서 낙엽을 청소하던 그 노인의 신발을 고쳐줬지 않니? 바로 그가 나였다. 오늘 네가 젖먹이는 그 엄마와 그 아이의 생명을 살려줬지 않느냐? 내가 바로 그였다. 오늘 사과를 훔쳐가는데 그 아이를 위해서 네가 돈을 지불하고 화해시켰지 않느냐? 그가 바로 나였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톨스토이, 사랑에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시다. 그 작품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빛을 받은 사람이에요. 생명의 빛을 받은, 참 빛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구주 성탄절을 맞이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둠 가운데서 큰 빛을 발견하고 깨달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늘 예배드리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늘 체험하고 경험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이 구주 성탄절을 맞이해서 오늘 하루라도, 아니 남은 이제 이 연말을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정말로 착하게 선행으로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누군지 찾아가서 그들에게 주의 사랑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